샬롬 성도 여러분, 2020년 11월 1일 주일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려운 시기지만 모두가 주님 안에서 안전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돕고 위로하고 계신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신뢰하며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저희의 마음과 형편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날 세상의 탄식과 애통의 소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삶이 속히 정상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속히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교제하고 함께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도 곧 지나갈 것임을 압니다.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화요일에 있게 될 미국의 대선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롭게 대선이 치러지게 하시고 대선 후에 갈라졌던 미국 시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켓스교 장로교회 교우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이 시기에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사업하는 분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지육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친히 주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을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우리 시대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행복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또 인간의 권리입니다. 76년도에 선포된 독립선언서에는, 미국 독립선언서에는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의 추구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권리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동양이나 서양이나 대부분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은 대체적으로 물질적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얻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동양에서는 오복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세상 살면서 오복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복을 다 가졌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인간이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인간 세상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세상의 돈과 기술과 과학은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은 그 한계를 여신이 보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세상과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식민지에 살면서 가난하고 참 요즘 기준으로 보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행복의 말씀을 8복, 8가지 복이라고 이렇게 흔히 부릅니다. 어떤 성서학자들은 9복 또는 7복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8복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8복이라고 부릅니다. 본문에 보면 복이 있나니라는 말이 8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마지막에 복이라는 말씀이 한 번 더 나오는데, 하지만 이것은 8번째 복에 대한 반복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8복 8가지는 이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Blessed are those who are poor in spirit.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8번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8가지의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행복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행복입니다. 이 행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진짜 행복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원어를 보면은 우리말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이 중간에 나옵니다. 그러나 원어에 보면은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이 이 말이 앞에 나옵니다.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이런 식입니다. 여기서 복이 있다 이 말은 감탄사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식의 감탄문입니다. 영어로 팔복을 beatitude라고 하는데 이 말은 great joy, 아주 커다란 기쁨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은 우리에게 커다란 기쁨을 주는 행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행복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행복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은 행복의 매뉴얼이다 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할 때 심령이 가난해야 구원받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을 말하고 있는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이 팔복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와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마음의 행복, 심리적인 좋다, 행복하다 이런 행복 이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행복 차원의 이상입니다. 그리스 고전에는 이 마카리오이, 복이 있다라는 말이 신들의 상태를 묘사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은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은 최고의 지고지선의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팔복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먼저 영과 육의 순서가 바로 되어야 참다운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육신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물질주의자, 머티리얼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물질적인 것밖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에서는 유물론자들도 많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게 인생 목표의 전부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갖고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출세하기 위해서 거기에만 온통 몰두하고
몸부림을 치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물질주의자입니다. 물질주의자는 결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무익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문제는 순서입니다. 영과 육, 순서가 바뀌면 망하게 됩니다. 영적인 복이 먼저 있어야 육적인 복도 의미가 있습니다. 육적인 복이 있는데 영적인 복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과 육의 순서가 바뀌지 않아야 실패하지 않게 됩니다. 영과 육의 순서가 바로 돼야 바로 이 팔복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죄와 탐욕 때문에 참다운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에서만 행복을 찾으려고 허무하게 인생을 보냅니다. 세상에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행복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치셨습니다. 참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꺼리낌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했고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 십자가의 길은 가장 지혜로운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태복음의 팔복은 결국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그 도를 따라가 사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잘 먹고 돈 많이 벌고 그렇게 사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은 보면은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박해받는 자 이런 자들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복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런 점에서 팔복은 세상적인 눈으로 알 수 없는 그러한 지고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리고 끝에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천국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이야말로 인간을 영원히 행복하게 만드는 복입니다. 인간에게 꼭 필요한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 우리가 죽어서 또 누리는 복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복을 깨닫고 누리시도록 이끄십니다. 오늘날 어려운 시대에는 어떤 때보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팔복은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행복이 여기 있다고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줍니다. 팔복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했습니다.
심령이란 말의 원어는 푸니우마입니다. 이 말은 영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면서 푸니우마를 사용했는데 우리말에는 심령, 영어에는 spirit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심령은 마음을 포함해서 인간 내면의 전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 가난한 자는 부토코이인데 보통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절대 빈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지할 데가 없는 거지 나사로와 같은 그러한 가난입니다. 2렙돈을 헌금으로 다 드리고 빈털터리가 된 과부와 같은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지도록 텅 비어져 있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결코 심령이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이런 심령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미래에도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이 저희 것이지만 이미 현재의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이미 이 땅에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한다는 말은 원어의 펜데오입니다. 이 말은 슬픔을 표현하는 헬라어 단어 중 가장 강한 뉘앙스를 지닌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죽은 자를 위해 크게 애곡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심장을 꿰뚫듯 뼈를 깎듯 살을 애는 듯한 그런 고통 속에서 큰 슬픔을 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거짓된 가짜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애통을 합니다. 자기 옷을 찢고 허리를 굵은 배로 동여매고 애통을 했습니다.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애통과 같은 애통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세상을 향해서 애통을 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냥 슬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애통합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수많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자기 허물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허물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와 허물을 안타깝게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약한 자신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성전 뒤에 와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애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어서 미래에도 위로를 받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애통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현재형으로도 위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혜사는 위로하는 분 또는 돕는 분,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도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기에 옆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애통으로 주님을 찾는 심령을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용기와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말씀합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원어의 뜻이 부드럽다, 겸손하다 그런 뜻입니다. 온유함의 반대는 분노하고 난폭하고 싸우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악행을 당하거나 학대를 당해도 붕괴하거나 복수로 대항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하다 하는 그런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자세입니다. 온유하다 하는 이 태도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관계된 그러한 태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온유합니다. 그래서 남을 힘으로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을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쓸데없이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구약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2차적으로 현재에서 이 땅에서도 온유한 자는 그 가나안 땅을 경험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온유한 자는 이 땅의 복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는 이 말씀이 일상적인 생활의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도 포함한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 세상의 불의함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탄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자기 자신 속에 의의가 없는 것을 알고 의의가 채워지기를 가슴속 깊이 열망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줄이고 목마르다고 했습니다. 생리적으로도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생명의 회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줄이고 갈증을 느끼지 못할 때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줄이고 목마른 심령만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꾸 뭘 먹어도
몸에 좋지 않은 것을 먹으려고 합니다. 몸을 망치는데도 그 좋지 않은 것을 계속해서 먹고 싶어하고 그것을 먹습니다. 영적으로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은 의, 즉 하나님의 의를 먹고 싶어 배가 고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마시고 싶어서 목이 마른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영적 갈망이 줄이고 목마른 것처럼 깊숙한 곳에서부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배부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만족을 누리기 때문에 그 의로 인해서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말씀했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공감하고 또한 그들을 돌봐준다는 것입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주님께서도 긍휼히 여긴다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삶은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됩니다.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어떤 마음이 청결한 마음입니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죄사함을 받은 그 마음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겉핥기식으로 하나님을 깨닫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씀합니다. 천국에 속한 백성은 세상에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peacemaker,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천국의 백성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싸움과 분열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화목과 평화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는 딸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딸이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듯이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상속받는 상속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했습니다. 의를 위해서 산다고 했습니다. 의를 위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구약성경 미가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가서 6장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말씀합니다. 의는 예수님의 길입니다. 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다 의로운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박해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천국의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 팔복은 천국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그리고 이 팔복에 나오는 이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마음이 청결함, 화평케 함, 의리로 해서 박해를 받음, 이러한 이 모든 윤리 또는 덕 또는 성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성품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품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 변해가야 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 인격이기도 합니다. 이 성품과 인격은 결코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나는 그러한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행으로 이뤄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수련의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성품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쫓을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속에 만들어져가는,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성품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질 때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을 더 깊이 깨닫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행복, 주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은 어떤 외적인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가진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해가는 만큼 우리가 그 행복을 더 깊이 깨닫고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질문합니다. 오늘 팔복 말씀을 보면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이유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이 온전히 여러분과 저의 행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팔복의 말씀을 따라 참 행복을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너무 종종 땅의 것,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서만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어려움을 당할 때 정작 참복을 깨닫고 있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참된 행복을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의 인격 성품을 따라 날마다 저희들이 변해가며 팔복을 이 땅에서 날마다 누리며 또한 이 팔복을 이 땅에 나누며 살아가는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는 은혜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특별히 육신의 치유 가운데 기도하시는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주 안에 행복하십시오.